하나, 둘, 셋, 하나, 셋. 이걸 어디다 놔야 양쪽에서 다 보실까요? 뒤쪽에도 오히려 넣는 게 올리면 편한데 너무 멀죠? 안 보이시죠? 그냥 은혜로 보세요. PPT 한번 띄워보세요. PPT 한번 띄우면 네, PPT로 보실 분은 뭐 PPT를 보시고, 강의를 하시고요. 네. 저는 그냥 칠판에다 할 테니까 보실 분은 PPT로 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제가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예. 좋네요. 보이셔요? 네. 네,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5, 6분 정도는 끝내려고 하니까 10시 50분 전에는 무조건 또 다음 타임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눠드렸던 제 세미나 그 광고 중에 혹시 가끔 뭐 다른 강의 없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셔서 유튜브 다 쓸 수 아시죠? 유튜브에 유석영 목사라고 치시면 제 강의가 다 떠요. 어떤 거는 7분, 8분짜리 엑기스로 뜨고 마태복음, 계시록, 사도행전은 1시간씩, 2시간씩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 실제 목사님들하고 대전에서 했던 걸 올려놨기 때문에 유석영 목사 이렇게 치면 다 뜨니까 혹시 필요한 분은 그거 보시고 마태복음, 계시록, 사도행전은 요번에 밴쿠버 가서 했던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제가 마가복음 설교한 거 있는데 그거는 보지 마시고요.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어쨌든 제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세미나는 군산하고 대전하고 광주에서 있는데 저기 운영총무님께서 출판사 사장님께서 등록비를 내시라는 게 아니라 혹시 등록하실 분이 계시면 이름만 적어놓고 가시더라도 그날 하나님의 나라 제자훈련이라는 제자훈련 책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그거 그냥 공짜로 한 권씩 15,000원씩 주시겠대요 오시는 분. 그래서 혹시 지금 몇 분 등록하셨는데 오실 분들은 옳은 이름 성함이라도 조남이라도 좀 적어놓고 가시면 그날 오셨으면 안 주신대요. 오늘 등록하시면 15,000원 그냥 공짜로 색이 상당히 괜찮아요. 제자훈련책으로. 저도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으로 쓸까 하는데 공짜로 주신다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이 세상에서 태어났던 웃음 중에 밝은 웃음으로 어제 그저께도 했는데 그죠? 또 밝은 웃음 줘야 되죠, 그죠?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시작. 자, 뒷분에게요. 요번 저랑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 똑같이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시작. 제가 이제 한 15년 공부하고 다니기 시작
여러분 성경 시작할게요. 드론 확인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까지.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성경이 한마디도 안 들어간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정경에 넣을까 말까 한참 토론도 많았다고 했던 성경이 뭐죠? 네, 어제 배웠던 에스더서예요.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은 아가서가 그렇다고 하는데 아가서는 8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해당 안 되고요. 에스더서에는 한마디도 하나님 여호와란 소리가 안 들어가요. 근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첫날 잠 못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치요? 모르드게가 밀고에서 공원을 세웠는데도 아하수로 왕이 그 공원을 잠깐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죠? 3일 동안 금식해서 냄새가 날만도 한데도 그 에스더 왕후가 이뻐 보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죠? 장대를 매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죠? 할렐루야. 백성을 보존한 것도 하나님이시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부터는 적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에스더처럼. 왜 이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목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어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도 함께하고 계세요. 자, 이제부터는 시가서 5권과 선지서 17권입니다. 이제 시가서 5권부터 보면, 여러분 제가 시가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보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나라를 지으면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역사서 12권은 그 나라대로 진행됐는지 진행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가서는 설계대대로 내 나라 백성이 세워지면 그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5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를 5권에 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을 저는, 제 특징은 조각조각 관계없이 나누어져 있는 성경을 분명히 연결하여 한 그림과 퍼즐로 맞추는 데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이라는 퍼즐이 한 권이라는 가정하에 한 퍼즐을 맞추면 66개 조각이 한 퍼즐에서 한 그림이 딱 나오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도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섬김과 사랑으로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라를 세우는데 상속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는 상속자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욥기의 주제는 뭐니 해도 고난이죠. 그쵸? 네. 그리고 시편의 주제는 뭐니 해도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잠언의 주제는 지혜고요.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허무와 혹은 인생의 행복이에요. 아가서의 주제는 빠졌네. 제일 중요한 글씨가.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일단 이 5권을 일단 연결시켜 놓고 개벌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5권을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한 사관님의 신앙과 목회의 여정에 하나님이 어떤 손길로 다루시는가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사관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고 파트너고, 로마서식으로 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상속자고 후계자고 함께 일궈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룰 때 반드시 그 상속자들을 빚고 다듬고 깎고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어제도 말하는 것처럼 구멍가게를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하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격과 질이 맏형이신 예수님의 격과 질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속자에게, 한 목회자에게, 사관님에게 목회의 고난, 인생의 고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건 아가서로 연결하면 그 인생이 대박이 나고 목회가 대박이 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이 있고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을 때 드려지는 사랑보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이 한 권으로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드릴 수 있는 사랑과 감사와 찬양보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갇혀서 기도와 찬양을 했을 때 그 찬양이 진짜였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골짜기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진짜인 거고 그때 드리는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건요, 그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기와 전도서를 연결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알아보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죠?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의지하고 믿을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덧없는다는 것을 깨닫고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한 분밖에 걸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할 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참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 거야.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그것이 진주와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 고난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를 좀 들어가 보면요. 욥기가 이 5권 중에 저는 제일 재밌게 보는 건데 여러분, 욥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고난인데 1장부터 42장까지 보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이 오가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요.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온 세상에 두루 다녀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너 동방에 사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는가? 아니 사단에게 왜 욥 얘기를 할까요? 제 예를 하나 들게요. 저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 영어 선생 했을 때 깍쟁이 선생이 있고 별로 이렇게 돈 10원 한 장 안 쓰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한 100명 되는 선생님 책상 앞에 떡하고 음료수하고 푸짐하게 싸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왜? 단 한 번도 라면 값도 안 내. 얼마나 깍쟁인데 돈 안 쓰기로 유명한 구두 선생인데 돈을 엄청 썼어요 그날. 그래서 왜 그랬냐 봤더니 자기 딸이 내 딸 그렇게 해서 내 딸 서울대 법대 합격했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떡 돌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그 구두쇠 여선생님이 너무 자식이 자랑스러우니까 그냥 막 동네방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비슷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욥을 바라볼 때 그 자식이 자랑스러워서 그 자식이 너무 대견스러워서 그 사관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막 천사들한테 사단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관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유목사도 막 자랑하고 싶었으면 참 좋겠네요.
뭐라고요? 빨리 넘어가래요. 저 목양 사장님이 오늘 못 끝난다고. 네,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근데 사단이 시비를 걸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 부분을 잘 해석하여 욥기 42장 전체가 풀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비를 겁니다. 원래 사단의 특징은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그쵸? 이간질하려고 했던 사단의 특징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원래 자기의 성격대로, 본질대로 그렇게 이간질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사람 중에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는 묵상은 그런 거예요. 얘가, 이 사단이 지금 온 세상을 두루 다녔잖아요. 그죠? 이 승부의 싸움에서 자기가 100%, 200% 내기를 걸면 자기가 100%, 200%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 하나님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요만큼도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건 제 묵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전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을 믿는 목사 중에, 사관 중에, 성도 권사 중에, 부의라고 하나요? 부의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선물이라는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어도 그 까닭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목적하여, 이렇게 목이 쉬어서 하고 있는데 아멘 좀 빨리 해보세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목적되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든 주시든 상관없이 그냥 only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Jesus enough for me. 그냥 당신이면 나에겐 충분합니다. 당신이 중요한 거지 당신이 주는 선물이 중요한 자가 나는 아닙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싸움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내기에는 자기가 100%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세군 한 250개 교회 된다고 그러셨는데 전국에 250개 사관님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관을 70분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없다 그럴 줄 알았죠? 70분이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소망인 거죠. 42장까지는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가지가지. 여러분 그러면서 2장까지 속으시면 안 돼요. 2장까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역시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겼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2장까지 보면. 그러나 3장부터 보면 그는 수도 없이 저주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물론 하나님까지 저주를 하지 않지만 자기가 태어난 생일까지도 3장부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악창을 기와장으로 득득득득득 긁으면서 라면을 15개 끓여 먹어요. 라면장 소위.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주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 안 넣었더라면 라면 15개를 눈물의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하는데 모르셨군요. 아이고 모르시네요. 그 라면장인데 모든 사업 사람들이 그 라면장 내 때문에 라면 회사를 시작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있는데 라면을 15개씩 눈물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타나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8일째부터 이제 인과응보론으로 이제 너의 모든 이런 징계는 다 죄 때문이라고 차가운 율법주의로 막 이제 칼날을 들이댑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바스, 소발, 빌닷의 신학이 뭐 자연신학, 신비주의 뭐 이렇게 조금씩 나누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공통점은 차가운 율법주의, 인과응보라는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라는 차가운 율법주의라는 공통점은 똑같아요.
그렇게 세 명이 세 번을 묻고 그 세 명에게 세 번을 답하는 게 31장까지예요. 그죠? 그러면서 6차 공방이 오가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32장 1절이에요. 욥기의 하이라이트는 32장 1절이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도 차가운 율법주의로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나중에 8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욥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8장쯤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침 삼킬 시간이 없는 고나룬으로 몰아대셨다고. 여러분 침 삼키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침을 삼킬 수 없을 만큼 그 시간도 안 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몰아대셨다고 그렇게 8장에서 고백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변호를 너무 억울하니까 변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이 장난질을 시작하고 내기를 걸었지만 하나님이 이 내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도 욥 안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욥에게 뭔가를 가리키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3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짜서 사단의 공격을 물론 생명을 보호하셨지만 허락하셨던 이유는 32장 1절 이 고백이 이 욥의 속마음이 그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31장 1절 한번 찾아보신 분 읽어보세요. 누가 큰 소리로 시작. 그렇죠. 31장까지 이 세 사람과 논쟁이 세 차례 오가고 난 다음에 총 6차례가 5차례가 오고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소발이 빠지니까 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세 친구가 입을 닫아버려. 무슨 말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죄져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고난이 왜 있는지 모르는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 옳게 살아서 함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막 변호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밑바닥 이제 호흡이 맞으시군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정말로 드러내고 싶었던 그리고 욥 자신도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깊은 밑바닥의 마음 그게 딱 드러났는데 자기예요. 여러분 동은요 온도가 낮아요. 동을 추출하려면 1400 몇 도인가? 그 다음에 은을 추출하려면 1600 몇 도고 금을 추출하려면 1800, 1900도 가야 금이 나와요. 온도가 낮으면 그때 나오는 내 자아가 있고 고난의 강도가 좀 깊어지면 그때 나오는 내 자아가 있고 고난이 더 깊어지면 더 속 깊은 게 나오는데 그게 자기. 그게 들어.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신 이유는 욥도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자기 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38장부터 하나님이 악어 얘기하고 리워야단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더니 할 얘기 많은데 넘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막 갑자기 하마 얘기하고 힘줄 얘기하고 막 근육 얘기하고 막 이빨 짓는데 네가 도와준 게 있어 막 이런 얘기 왜 하시는지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음에 할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집회 나가면서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물어봐요. 욥기 야고보서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의 결국을 들었나니 그러죠. 야고보서가 욥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하죠. 욥이 인내했고 욥이 받은 결국을 너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욥의 결국이 있기를 바라고 욥에게 주신 결국이 여러분의 결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욥이 받은 결국은 뭐예요? 평신도들은 100% 2배 축복받았대. 자식도 10명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욥의 가축수와 42장에 나오는 욥의 가축수를 제가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2배예요. 신기하죠?
근데 평신도들은 대부분 욥이 받은 물질적 가축적 축복, 자녀의 회복을 욥이 인내를 교난을 다 겪고 회복한 결국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평신도 수준의 대답이고요. 여러분 자식 10명 잃고 새 자식 10명 낳은들 그게 복일까요? 그 마음에 묻은 10자식이 죽을 때까지 새 자식 10자식 봤다고 잊혀질까요? 그건 욥이 받은 결국이 아니에요. 그건 평신도 수준의 얘기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욥이 그 고난을 다 견뎌서 얻은 결국이 뭐예요? 네, 지금 그게 다 답이에요. 말씀하셨던 거죠. 결코 물질 회복이 그의 결국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전 세계 부흥회를 보내셨으면 그가 할 말은 딱 하나예요. 열심히 나처럼 11조 드려봐요.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려봐요. 자식들 알선교육 잘 시켜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상에 뛰어난 복을 주시지. 그가 부흥회를 다녔다면 1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은 딱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창조주요, 구속주요, 섭리자요, 완성주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42장부터 그가 부흥회를 다녔다면 그가 부흥 강단에 서서 그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1장의 하나님과는 격이 다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1장이나 2장은 복 주시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42장까지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서 그가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높여버린 거예요. 넓혀버리신 거라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을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 결국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다 깨트세요. 여러분, 그러는 과정 중에 자기 의가, 자기 밑바닥이 나오는데 탄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요.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 이상은 다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사관님들이 인생이나 목회를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이 까닭 없이도 뭐 중개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라고 그 수준에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시고 이러저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고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 중에 악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늘 대박이고 축복이고 성공이고 형통의 목회만 걸어오셨어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그때 당연히 우리 안에 이러십니까? 버리실 겁니까? 안 도와주실 겁니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처럼 저 사람 뺨을 쳐버려 주시고 저 사람의 이빨을 꺾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통쾌한 시가 시편 3편이었어요. 이빨을 뽑아달래. 할렐루야. 너무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만 설교하면 맨날 전화하고 주일마다 설교 그렇게 하면 돼. 1년 내내 주일마다 시달리니까 미치겠더라고. 아주 돌겠더라고. 아주 어느 날 고난주간 때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더니 다시는 십자가란 말을 쓰지 말래요. 교회에서. 재정집사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8년 개척을 했어요. 날마다 매주마다 시달리니까 아주 미치겠더라. 교회에서 목사가 십자가 얘기 안 하면 뭔 얘기예요.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시편 3편을 읽는데 막 갑자기 너무 동감이 되면서 막 악인의 뺨을 치시옵시고 여호와여 구원하소 일어나소서 원수의 막 이를 뽑으시옵소서. 그 밑에다가 저도 이렇게 쓰고 그런 탄식이 있어요. 막 절망하죠. 하나님 내 목회와 내 인생을 언제까지 여기까지 버려두시고 방관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밑바닥 가운데 떨어. 근데 재미있는 건 시편 150편이 거의가 다 그렇게 탄식과 절망과 기도로 시작되지만 막 자기 한 때문에 마치 한나처럼 한 때문에 막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잡아버려. 그냥 기도 동안에 하나님이 막 임재해버려. 그리고 막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시고 막 위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으시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처지는 안 바뀌었는데 시편 각 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감사가 나와. 그리고 막 찬양이 나와. 그리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보고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일어서면 환경 보고 또 넘어져. 그러면 이제 또 탄식하죠. 이렇게 또 가고 계속 임재 가운데.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해 아래에는 어떤 것도 살 소망이 없고 믿을 사람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라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의 허무예요. 그죠? 11장까지만 끝났다면 이건 불교교리예요. 헛되고 헛되니 이게 헤벨 모든 게 헬렐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언어로 헤벨. 근데 이게 11장까지만 있으면 헛되고 헤벨 이 목탁이 근데 12장에 확 전환해가지고 11장까지 인생의 허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너희들을 지은 창조주를 만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난 거를 안다면, 그쵸? 그래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살아야 되지? 남은 인생은 무슨 의미 때문에 살아야 될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만나면 너희들이 왜 태어났는지 알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자잖아요. 살베이션 아미로서 살아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이 나라의 세상 나라를 격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리고 제 사관님께 구세군이 영국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제가 처음으로 기원을 들었어요. 너무 훌륭하게 시작했더라고요. 빈민, 이런 사람들 마치 아굴람 동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게 구세군이더만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불러서 회복시키고 다시 군사로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이미 12장에 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야 하는 거구나. 이런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걸 잠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가 이 세상의 은금 어떤 금보다도 귀해요.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요. 이때 현숙한 여인 얻으면 좋지. 며느리감 좋은 현숙한 여인 얻으 이런 본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의 66권 전체에서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면 잠언 11장에 지혜를 베푸는 여인이라고 딱 나와요. 좋은 며느리감 얻어라 이런 본문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 아래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새 것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안 그 지혜를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현숙한 교회 있잖아요.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잠언이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허무가 들어오고 새 아래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게 11장까지고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진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바로 해 아래의 삶에 전부를 걸지 말고, 이 말은 없는데 제가 썼어요. 해 위라는 말은 해 위라는 말은 그냥 제가 쓴 건데 전도서에 없는 말인데, 해 위에 있는 삶을 지향해야만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삶에 전부를 걸지 말고 해 위의 것에 전부를 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죠? 그 하늘의 가치로 우리에게 심겨주셨으면 그 하늘같이 붙잡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그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인생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창조주가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행복을 이미 알고 있고 사명을 이미 알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행하면 안 돼요. 우울하시면 안 돼요. 목사 사모가 사관님이 절망과 우울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11장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12장에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울 귀신, 있나 모르지만 이 절망 귀신은 염려, 걱정, 불안, 초조, 그거에 붙잡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5개월 관리비 못 내고 있다 할지라도 붙잡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왜 안 타는데요? 소장 만날까 봐 안 타고 밀부로 거의 계단 내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씩씩하게 눈치 살펴가면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형통하고 축복받고 막 시온의 대로가 팍팍 열리고 이때 드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들이 시험만 보면 서울대 빡빡 그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식 속색이고 어려움 있고 몸 아프고 뭐 목회가 안 되고 막 그럴 때 그리 아니해 주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이 주제예요. 물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담고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의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신부가 1장 1절에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아름답고 귀하다고 고백해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물리적인 까닭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체가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의 포도주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여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당신이 주신 어떤 까닭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용한다고 그러는 거지. 투자한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정체성을 성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모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그쵸? 존경의 대상이고, 흠모의 대상이고, 시집가고 싶은 대상이에요. 근데 수많은 이쁘고 피부색 아름답고 희고 고운 여인들을 다 마다하고 솔로몬이 선택한 여인이 누구냐?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햇빛에 그을려서 온몸이 시커매진 검은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도의 신부의 정체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의 것은요 검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죄성도 있어요. 넘어져요. 쓰러지기도 해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희고 피부결 곱고 아름다운 여인을 다 마다하고 예루살렘에서, 그죠? 한 포도원 농장에서 햇볕에 기울여가지고 피부가 검게 그슬려 있는 한 초라한 여인을 선택하여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아름답게 봐주시고, 할렐루야, 귀하게 봐주시고 보혈로 씻기시고 예수의 피로 씻기셔서 세마포 입으로 이쁘게 입히시고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로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검어요. 그러나 아름다워요. 우리의 현실은 검어요. 우리의 목회 현실은 검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아직 죄성도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으셔서 아름다운 의의 세마포로 입혀주셔서, 할렐루야, 아름답게 보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마지막 8장에 이 신부에게 포도원을 맡기시는 거 아세요? 8장은 포도원을 맡기시고 끝나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전반부는 주님과 사랑을 깊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지만 5장부터 이어지면 슬슬 이제 사명을 맡겨요. 그리고 8장에서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 신랑에게 올라오자 주님께서 포도원을 맡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살베이션 아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가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이거예요.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 아가서에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가 3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몇 번이요? 2번. 제 기억에 2번인데 앞부분에 한 번, 뒷부분에 한 번 나오는데 왜 사랑 때문에 병이 드냐면 언젠가 솔로몬이 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신부가 그만 깜빡 잠이 들면서 신랑을 못 맞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냥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더니 깨봤더니 신랑이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것 때문에 막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신랑 못 봤어, 솔로몬 못 봤어 막 찾아다녀요. 그래도 신랑이 안 나타나요. 임재를 거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찾고 있다는 걸 전해주려무나. 그러면서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음이로다. 거룩한 상사병 있잖아요. 아, 여기 부부사관님 오셨나요? 지금은 아니겠지 뭐. 지금까지 그렇다 그러면 정신병자고요. 연애할 때, 데이트 하실 때 보고, 저희 교회 청년이 결혼을 시켜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어느 날 둘이 몰래 연애하는 걸 들켰어. 언제 들켰냐면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저한테 딱 들켰어. 예배 끝나고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둘이 싹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더니 얼른 놓더라고. 걸렸지 뭐. 빨리 시켜. 딴짓하고 죄짓지 말고 그래. 빨리 시켜서 결혼시켰는데 저한테 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년이 지금 얘 둘 낳는데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자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보고 있는데 보고 싶죠. 아주 꼴값을 떨어가지고 진짜. 제가 그래서 결혼해서 석 달만 지내봐. 아유. 그래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들 정도로 보고 싶은데 주님이 또 보고 싶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또 그리고 그죠.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이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뭐 교수고 뭐 박사 다소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냐?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냐고. 그러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성숙해 가요. 어제도 말했지만 신부가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나에게 속했고. 제가 적진 못했지만 여러분 좀 적어보세요. 그가 나에게 속했고라고 2장에 얘기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뒤쪽에 가면 제가 성경책을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좀 듣다가 누가 좀 알려주세요. 6장쯤에 나오나 어디쯤 나오네. 나는 그에게 속했고 이렇게 나와. 6장 몇 절이에요? 6장 3절이래요. 사관님께서. 6장 3절에 가면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바뀌어요. 똑같은 사랑을 논해도 2장 쪽에서는 그가 나에게 속했다고 내중심적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이 점점 성장하면서 4장 1절에 나의 신부라고 처음으로 불러주세요. 그때. 그 전까지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다가 4장 1절에서 나의 신부라고 처음 불러주셔. 아직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신부에게 예수께서 비성숙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계속 사랑을 쏟아부어 주니까 이제 그가 사랑의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6장 3절에 가갖고는 그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했다고 말을 바꿔요. 사랑이 성숙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절정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사랑의 절정을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랑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신랑이 내게 부어주고 있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재산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많은 홍수라도 끌 수 없대요. 여기서 나오는 물과 홍수는요, 삶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고난. 예레미야에서 고난의 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고난의 바다라는 표현을. 이런 많은 목회와 인생의 사관님들 안에 닥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신부인 내가 신랑에게 드리는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로마서가 본능적으로 떠올라게 돼야 돼요. 장래이나 저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일이에요. 자, 이제 대선지서로 옵니다. 5권입니다. 자, 선지서는요 17권인데 짧게 정리하면 선지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제가 이걸 다시 썼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요거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중간에 있는 거. 여러분, 선지서는 제가 첫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설계대대로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에 대한 평가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오경대로 나라가 세워졌으면 칭찬이 있을 것이요, 모세오경에서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대로 안 세워졌으면 부수고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대로 안 세워졌죠. 완전히 정반대로 세워졌죠. 그죠? 완전한 부실공사죠. 그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실패한 거예요. 딱 여러분 구약율법 전체가 613가지지만 딱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거예요. 모든 법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두 가지를 실패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가 17권의 결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한 건 뭘로 나타나느냐?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떠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떠났다고요. 그리고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바알로, 아세라로, 몰렉으로, 그죠? 그모스라는 신으로 다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인가요? 내 백성이 악을 두 가지 행했나니, 첫째,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율법 떠났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우상 숭배했다는 걸 뭘로 표현해요? 스스로 터질 웅덩이, 결코 메워지지 않을 웅덩이를 스스로 판 죄. 그죠? 그 두 가지로 예레미야가 딱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 17권 전체를. 그죠? 그러면서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일을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서는요. 1번의 개념보다는 2번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17권이. 굳이 따지면 2번 설명할게요. 그러면 율법의 두 기둥 중에 두 번째 기둥인 이웃사랑이 있죠. 이웃사랑도 실패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위의 사랑이 차단되고 단절되니까 흘려보내야 될 사랑이 없죠. 그죠? 아니, 흘려보내야 될 사랑은 내 안에, 다시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받아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받는 관계가 이미 끊겼어요. 그러면 흘려보낼 게 없으니까 원래 나의 것이 나가게 되겠죠. 그럼 나의 것에는 뭐였어요? 착취, 포갑, 강포, 그죠? 이기심 이런 것밖에 나갈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충만히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채워져 그게 넘치고 넘쳐서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오는 그 사명이 단절됐기 때문에 1번의 사랑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2번의 이웃사랑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웃에게 이때 인애는요 위로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공의로 백성들을 대해야 되고 공의로 이웃을 대해야 되는 그 정의와 공의를 다 잃어버린 거.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선지서 17권에. 그러면 17권이 다 1번의 사랑의 실패, 2번 사랑의 실패를 공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대선지서 쪽은요 1번의 사랑의 실패를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둬요. 이건 제 개인의 사견이에요. 그리고 소선지 쪽은요 12권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다루는데 비중을 따지면 대선지서는 약간 1번의 사랑의 실패, 하나님의 관계 실패를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고요. 소선지서 쪽은 2번의 사랑이 있죠.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웃사랑의 실패를 조금 더 한 65대 45 정도 이렇게 조금 더 비중 있게 2번의 실패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래요. 신앙은 생활로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생활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웃을 향한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으로 나와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강사라고 와서 뭐 은사사역자고 와서 하나님과 막 연계를 뚫었다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아니 여기는 안 그러신 분 없으시겠죠. 여자 목사님들 저 전국에 많이 만나는데 연계를 뚫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진짜 연계를 뚫었으면 연계의 가장 최고의 단계인 사랑이라 자리를 뚫은 거거든요. 사랑이란 건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겸손해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온유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체하는. 영계를 뚫었으면 사랑이 들어왔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그 열매까지 특성들이 그 은사자 안에 그 뚫었던 사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진짜 성령을 뚫고 진짜 복음을 뚫었으면 그 사람 진짜 겸손해요. 진짜 온유하고요. 진짜 낮아져 따뜻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거짓 성령이 없지. 거짓 귀신이 역사하는 거 말고 진짜 성령이 역사잖아요. 점점 따뜻해져요. 성령은 따뜻한 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난 말만 세게 하지 뒤끝은 없어. 자기는 없지 지는. 우리는 5년가. 자, 그래서 대선지 쪽은 1번, 2번이 다 있지만 한 65대 45 정도로 약간 1번의 사랑의 실패를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씩 살펴보고 빨리 진행합니다. 마태복음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사야가 66장에서 책망하는 건 1장부터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해요. 그쵸? 네?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17권에 얼마나 많은 선지서 중에서 거의 모든 그 선지자마다 하는 게 예배 좀 그만 드려. 번제 좀 그만 드려. 비파 소리 좀 그쳐. 미가서 그죠? 노래 소리도 그쳐. 절기도 싫어. 성회도 싫어. 다 싫어. 왜?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해. 난 긍휼을 원해. 난 인애를 원해. 공의를 원해. 신앙이 생활로 증명되는 걸 원해. 근데 온갖 무수한 수양의 제물을 드린다고 내가 기뻐할 줄 알아? 삶 속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다 생쇼하지 마. 제발.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급기야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줘.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새로운 성전 자신을 만들어버리신 거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형식적 제사 책망하고요. 삶 속에서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심판이에요. 큰일 났네 목 때문에. 오늘 수예배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심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선지서는 항상 두 개로 나눠져요. 심판과 죄악을 막 지적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거냐를 마지막으로 다뤄요. 그러면 이사야에서의 심판은 여기까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의 노래 4번 나오죠. 그죠? 아시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죠? 이런 유명한 고난의 종 4번의 노래를 통해서 뭘로 회복할 거냐? 고난받는 종이 상한 갈 때까지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까지도 그러면 이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누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완전히 다 신앙적 생활로 다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마저도 이미 상했으니까 꺾어버리지 뭐. 이미 꺼져가니까 꺼버리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받는 종이 그 백성들의 죄악을 끌고 안아 대신 상하고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서 그 백성 그 꺼져가는 심지 그 상한 갈 때까지도 살려내고자 하는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사야에서 핵심은 저거 보세요. 36장에서 39장까지가 이사야의 키아진 구조의 중앙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35장, 36장이 산문체고 그 전후는 다 시적 언어예요. 웅장한 시적 언어라고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근데 36장만 이야기체 산문체인데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빌에게 랍사게에게 침략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설명이요.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하스를 공격하고 들어올 때 이사야가 가죠.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굳이 징조를 안 구해요. 왜? 이미 아수르나 애굽에게 지원병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사네빌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하스처럼 세상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것인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건가가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고,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이 누구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는,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는 거짓 평안을 다룹니다. 6장에 가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여기는도다 그러죠. 그렇죠? 그들이 평안을 외치는 이유는 근거가 있어요. 7장에 가니까 성전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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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선포하죠. 그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1번 실패했고 2번 이웃사랑이 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할 거라는 성전 중심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없애버린 586년에 느부갓네살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왜? 삶은, 신앙은 1번, 2번이 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만 예배드리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평안이 깨트려지지 않을 거라고 거짓 평안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고 실행하실 직전이에요. 그죠? 조금 있으면 시드기야가 두 눈 뽑혀서 갈 판이란 말이죠. 아직 그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14장 17절에 눈물이 한도 끝도 없이, 원래 이게 14장 17절이 눈물을 막 바가지로 쏟아내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옷 좀 벗을게. 하도 더워서.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 안 할래. 왜냐면 듣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에레미야를 민족의 배반자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따돌리고 하니까 막 가두고 그러니까 안 할래. 나 안 할래. 난 안 할래. 아무리 하나 시켜도 안 할래.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저도 가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또 나가서 외치죠.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설교에도 안 듣죠. 들큰도 안 하죠. 잠만 자빠져 자죠. 집에서 처자집 여기서 자는지 모르겠어.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만 설교할래. 안 할래. 목회 그만할래. 저 그럴 때 빠놨어요. 근데 또 마음에 이 백성을 돌이켜야지. 이 백성을 돌이켜야지. 이 백성을 돌이켜야지. 이렇게 전국 다니다 보면요, 막 저한테 따져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니. 그딴 수준으로 무슨 강사를 하니. 저도 알거든, 이딴 수준인 거. 어떨 땐 그만 다녀야지 하다가도 막 마음에 불이 붙어요. 얄팍한 실력이지만 한 분이라도 이 십자가 길, 좁은 길, 복음의 길 걸어갈 수만 있다면 동역자 얻고 싶어서 마음에 또 불 붙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을 바가지로 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눈물을 너무 흘리지 마. 나중에 70년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요까지는 이제 심판이라면 이제 회복의 약속을 하세요. 바로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총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약속하지만 예레미야에서는 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냐면 새 언약, 성령을 부으셔서 새 언약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넘어갈게요. 자, 이제 포로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예레미야는 끌려가기 직전에 회개하라고 쓴 거고, 예레미야 애가는 완전히 끌려가서 580년이 지나 6년이 지나 나라가 완전히 끝나서 울면서 썼던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5장.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게 3장의 핵심인데 이 3장만 뽑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죽도록 회개하랬더니 그때 말 듣지. 자기 말 안 듣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시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1장 1절 꽃이다 꽃이다 꽃이다. 사투리인데 못 알아들으시네. 아니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말을 죽도록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그가 또 이렇게 또 위로해. 또 저 같으면 위로 안 할 것 같은데 위로해. 이렇게 위로해. 뭐라고 위로해요? 참,
하나님이 너희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이게 요 말, 지금부터 설명할 이 말이 5권의 중심이기도 하고 17권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해요. 모든 16명의 선지자가 여기 하나의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백성이 착해져서 회복될 길은 없어. 이 백성이 깨끗해져서 회복될 길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자비가 영원 무궁하고 내 백성을 지키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당신의 성실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의 소망을 두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더 잘할 수 있는데 목이 가서 테이프 들으세요. 자, 에스겔서는 뭐냐? 에스겔서는 2차 포로 때 끌려가서 이미 5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그발강인가요? 그발강가에서 부르심 받죠. 저는 첫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백성을 쫓아내셨지만 저는 이거에 제가 써놓고도 은혜가 돼. 저 같으면 찾아갔겠어요? 꼴도 안 보지. 우리 아들 말 안 들어서 막 베란다에 나가 있어 손들어. 우리 아내는 꼴도 안 봐. 그리고 막 런닝맨 보고 막 키득키득 웃어. 겨울에 쫓아냈는데 사랑이 100배나 깊은 이 아빠는 같이 쫓아내놓고 추울 텐데 여보 10분에 끝나자. 우리 아내는 1시간에 안 끝내. 또 목소리는 갖고 제가 저 애들 교육할 때는 또 그래야 또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아들 둘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아시나요? 목 매달고 싶은? 누가 목매달이라고 하더만. 목매달. 동매달도 아니고. 추울 텐데, 팔 아플 텐데, 동상 걸릴 텐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이야. 우리 아내 마음은 사탄 마음이고. 어떻게 이렇게 내보내놓고 런닝맨을 키득키득 보고 있어. 30분 남았다고 그러네. 자. 쫓아냈지만, 징계했지만 또 찾아가. 미쳤어. 사랑에 미친 거니까. 긍휼에 미친 거니까. 인자심이, 성실하심이.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목사들에게 없어요. 성도들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자, 그러면서 수레바퀴를 보이세요. 이렇게 끌려갔지만 겉에 수레바퀴는 포로지만 안쪽의 수레바퀴는 내가 다시 만들고 있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이 힘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8장에 가면 성전 우상 환상을 보이는데 벽에 장로들이 수많은 곤충의 우상을 그리고 북문에는 담무스를 그려놓고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남쪽 문인가 거기엔 또 태양신을 그려놓고, 물론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성령을 부으셔서 마른 뼈를 군대로 회복시켜. 살베이션 아미로.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은 폐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폐하시고 40장부터 48장까지 예수로 세워질 참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요. 그리고 여호와 산마를 선포하시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도다. 예수에게 있고 요즘 오늘날의 교회에게 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넘어갈게요. 호세아부터 요엘입니다. 빠른 속도로 가요. 자, 12권인데요. 자, 저쪽 보세요.
이쪽 현수막 보세요. 이 선지서 17권을 분류하면 이것 좀 찍어주세요. 이쪽 돌려서. 예. 포로 전과 포로 시대와 포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기초 단계에서는 이렇게 구별하는 게 제일 쉬운 단계예요. 포로 전에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선지서는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이건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 선포한 것은 예레미야부터 요가예요. 이것도 외우는 방법 제가 다 키워놨죠. 호세아와 아모스를 합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게 선포했던 포로 전에 선포했던 이런 선지자를 이렇게 쫙 보면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힘내라고 얘 바카스이에요 먹고 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카스 먹고 선포하라고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워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얘 바카스이에요 먹고 해라 선포해라. 어차피 안 들어 인간들 이렇게 선포한 거고요. 포로 전이지만 아수르에게 2권이 선포되는데 요나와 나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게 5 받아달랬더니 옛날에 안 받아줬죠. 그래서 그거 심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로 도중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다 겔겔거릴 때 선포하셨어요. 힘들 때. 오죽했으면 그런 말 썼을까요? 제가 외우게 하려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에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개나 말이나 다 가라 성전 지으러 이렇게. 자 그렇게 했고요. 자 하나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12권 소선지서만 딱 분류하면 기가 막혀요. 이거 왜 대칭인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이 A와 A-는 각 선지서에서 쓰고 있는 말을 제가 핵심 단어를 다 추렸더니 호세아가 학계하고 정확하게 맞물리고 딱딱 맞물려서 미가사가 딱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미가서 6장쯤에 가면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뭐라고? 내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나는 인애와 공의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게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인애와 공의.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가운데 중심에 나눠져 있어요. 나중에 교재했으니까 나중에 실제 찾으면서 확인해 보시죠. 자 갑니다. 10분 안에 끝내고 마태복음 10분 해야 돼. 자 고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음란한 여인이에요.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음란한 남자를 쫓는 고멜이라는 걸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딴 남자에게 가면 돈 주고 싸우고 구속해 싸우고 계속 포기하지 않죠. 주님의 사랑이 그래요. 찾아가시는 거 봐요.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회개 메시지, 이 죄악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 17권 전체, 특별히 소선지서 12권에서 모든 선지서들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 돌아온 길은 하나예요. 2개예요. 말씀, 율법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런 계속 나와.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러면서 호세아 11장이 거의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백성을 놔두겠는가? 버리겠는가?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내버려 두겠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얘기. 내 마음에 긍휼이 뭐 하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마음에 살리고자 하는 긍휼이 불붙어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 때까지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다고요. 그 마음의 불이 확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불 받아 그 불은요 막 방언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불은요 살리고자 하는 막 그 불이 임하는 게 진짜 불이에요. 진짜 불. 살리고자 하는 불. 내가 죽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불임에 진짜 불이지 뭘 쓸데없이 막 뭐 자꾸 넘어져서 어떡해. 자 요엘은요 회개하라고 메뚜기 재앙까지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장님이 막 계속 글자를 보내고 있어. 20분 남았음 언제 끝내려고 하심 막 이렇게 쓰고 있어 지금 뒤에서. 네. 잠깐만요. 네. 저게 네. 그냥 말라기까지 네네. 지금
마태복음 하지 말고 네네. 말라기까지 그냥 하세요. 네. 하시고 끝내시고 점심 식사하고 우리 헌신 예배 드리고 점심 혹시 저걸 듣고 싶은 사람만 남아서 예, 제가 조절할게요. 예. 대충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철저하면서 대충해서 철저 이렇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메뚜기 재앙인데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거짓 회개를 하는데 옷만 찢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옷 찢는 신용을 해. 회개에 신용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연결되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의 할례를 내야 나의 참 백성 아니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삶을 찢어서 오면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뭘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대. 그러면 성령을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인용되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언하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고요. 이상을 보게 돼요. 하존이란 뜻인데, 이러면 이건 은사를 말하는 거냐? 아니요. 참된 회개를 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 보게 되시는 것을 보게 하고, 그죠? 성령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이 다르리자예요. 다른 세상을 꿈꿔요. 다른 세상. 해 아래 세상에서 대박 날 걸 꿈꾸지 않고 다른 세상, 해 위의 세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상, 다른 세상을 꿈꾸게 돼. 다른 세상.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런 마음 없이 옷만 찢으니까, 마음 찢지 않고 옷만 찢으니까, 야, 노래도 그만해. 비파 소리도 그쳐. 절기도 싫어. 성회도 싫어. 그러면서 공의를 물같이,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정의를 하수같이, 제발 신앙을 생활로 증명 좀 해. 제발 좀. 이렇게. 이웃사랑 좀 해. 제발 좀.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삐딱딱하게 신앙이 완전히 끼우른 부실공사인지 내가 말씀이라는 달인줄로 재보니까 완전히 기울었어. 그래서 다시 세울 거야. 누구로? 예수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옷만 찢을 것 같으면 내 메시지 들을 것도 없어. 그러면서 말씀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가를 줄 거야. 기가를. 그러면서 말씀이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여러분의 홍수에 먹을 물 없죠?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푸는 설교가 거의 없는 그 영적 기갈 상태를 심판으로 내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얘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찢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서에 마음을 찢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은 남은 자를 이렇게 바벨론의 남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남은 자는 바벨론에 살든 눌러앉아 살든 모국으로 다시 귀환했든 간에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생과 삶을 다시 세우고자 하려고 하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렘넌트 사상이죠.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마무리, 어차피 끝에 있으니까 마무리 갈게요. 자, 요 오바다는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때 막는 일도 있었지만,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할 때 함께 침략했어, 이 왼수들이. 그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는 북왕국 14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파견된 선지자예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 저는 요나서를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선교라고 이렇게 핵심 주제를 잡는데 반대예요. 물론 요나서에 열방선교, 이방선교라는 주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이런 거예요. 단순히 선교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악한 민족이라도 끄지 않고 꺾지 않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요나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리 한사님께서 만약에 니누에라면 이런 걸 좀 말씀하기가 죄송한데 용서해 주세요. 야, 이렇게 악한 자들도 내가 살리는 거 봤지. 이런 사람도 살리는 거 봤지. 내가 내 백성도 아닌데 살리는 거 봤지. 그러면서 여기를 살리면서 눈은 누구 보고 있는 거야? 북왕국 이스라엘 보고 있는 거야. 내 백성 아닌 이런 악한 자들도 살리는 거 봤지. 근데 내 백성이 조금만 회개하면 얼마나 살릴 줄 알아? 얼마나 살릴 줄 알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 여기 살리면서 여기 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요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표현을 몇 번 하냐면 4번 해요. 박넝쿨, 저 뜨거운 동풍, 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4번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이리까지 다 회개하죠. 바로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이 관점 안에. 그러나 그게 중심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자, 미가서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서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죠. 이 미가서에 제가 안 적었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선지자들이 자기 입에 돈을 물려주면 평안을 외치고 돈을 안 물려주면 심판 전쟁을 외치고 막 이런다고 말씀이 아마 미가서 말씀 같은데요. 그죠? 네.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여기 말라기에서는요. 미가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입에 돈이 물려 있어요. 근데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입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진리의 법이 있어야, 이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입에 진리의 법이 있지 않아요. 그 입에 돈이 있어요. 이익이 있어. 이득이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다 타락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사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번제가 아닌,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데 형식만 남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2가지예요. 위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우상숭배를 떠나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인자를 사랑하고, 그쵸? 공의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나라를 새로 이루겠다. 5장 2절 베들레헴 탄생 예언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나움은요 요나서와 대칭이에요. 요나서는 아수르가 회개했지만 100년이 지나 그 아수르가 다시 교만해서 타락해가지고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움에 나와요. 자,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시드기야 끌려갈 때쯤 썼어요. 여호야김쯤, 여호야긴, 시드기야 거의 멸망 직전에 썼기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면을 가지죠. 무슨 불만? 이런 불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악한 거 알아요. 우리도 악한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악한 거를 다스리려고 우리보다 1000배나 악한 바벨론이라는 악인의 나라를 가지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악한 우리 남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하고 2번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는 게 하박국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니, 이 나라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맞는데 우리가 악하다고 더 악한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냐고 따지고 있어. 성로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답변을 딱 기다리고 있어. 2장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2장부터 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옳습니까?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믿음은 구원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사람들이라면, 나의 의인들이라면 내가 역사의 주권자인 걸 믿고 내가 역사의 섭리자인 걸 믿고 내가 하는 일이 악인이 악인을 들어 악인을 치는 것 같이 불의하게 보여도 나에게는 뜻이 있고 나에게는 계획이 있고 나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역사의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달라.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너희들은 역사의 외적인 수레바퀴를 볼 뿐이지만 나는 그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내적인 수레바퀴를 돌리는 진짜 역사의 주인인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부흥을 딱 얘기해요. 그러면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거 무서운 기도예요. 개척교회 가면 주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하박국 문맥 안에서
주의 일을 수년케 부응하시겠다는 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내셔서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깎으실 일이 있으면 어서 속히 포로로 보내셔서 우리를 다듬고 깎고 부수고 만드는 일을 빨리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못 달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화과나무에 소출이었고 뭐 먹었고 우리 양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해내시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소망을 선포하면 하박국이 끝나고 있어요. 자,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자, 남은 자. 여기 남은 자는 마음을 찢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고요. 그 유명한 노래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그러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무나요? 아니요. 마음 찢는 자들, 옷 안 찢고 마음 찢는 자들, 무너진 신앙을 다림줄로 다시 회복하겠다고 주님 나를 부술지라도 다시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그 소수행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도 이런 얘기해요. 3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아끼리니 내가 그들을 특별한 세귤라 소유로 삼을 것이다. 아무나요? 아니요. 마음 찢는 자들. 옷을 안 찢고 마음 찢는 자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다시 세워도 좋으니 삐뚤어졌으면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 세워달라고 기꺼이 나오는 남은 자들. 그 자들을 주님께서 세귤라라고 하시고 내가 아낄 거라고 하시고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고 뿔라 헵시바라고 얘기하시고 그죠? 이사야에서에서. 그리고 내가 그를 향해서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 시대 때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소선지서랑 지금.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세요. 그 남은 자들에게 뭐를 부으세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말라기. 예배가 타락했죠. 여기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마음 떠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들 마음에 입에 2장입니다. 2장 1절인가 2절에 나오는 건데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할 대제사장 사관 목사 입에 유목사 입에 다 돈이 있고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고 세상 축복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수가 진리의 법을 입에 담으려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죽도록 노력하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귤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했던 그 세귤라 있죠. 그 보물을 한 번 더 선포하세요. 그 보물이 마지막 시대 때 진리의 법을 마음을 찢고 진리의 법을 입에 두려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시간이 오바면서까지 배우려고 하시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상징하는 나의 사자를 보낼 거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받아서 신약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엘리야가 주의 길을 닦으면 이제 해가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광선을 발하셔서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의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태양의 광선으로 치료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남은 자들은 신앙의 절개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남은 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하여서 사관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4가지 금신상이 있죠. 그렇죠?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과 흙 이렇게 4가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2장에 한번 나오고 금신상으로 7장에서는 4가지 짐승으로 바뀌어 나올 뿐 같은 사건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 나라들을 누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이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그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뜨인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 나라를, 세상 군대를, 사탄 싸미를 다 부숴버리고, 사탄의 킹덤을 다 부숴버리고, 그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에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자들. 그래서 많은 자들을, 요즘 하면 이제 끝나, 이제. 많은 자들을, 그죠? 세상 나라에 묻혀 사는 많은 자들을 뜨인돌이신 예수로 함께 부서뜨려서 그들을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한 여러분을 별처럼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부족하지만 자, 5분은 할 수 있어요. 자,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얘 좀 어떻게 치워, 바깥쪽으로 밀어주시. 자, 여러분, 마태복음 한 40분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어제 설명을 했지만, 마태복음은 총 13덩어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했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구조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A예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나중에 이제 세미나를 오시거나